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인생을 길에 비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직업에 따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학자의 길을 걷는다. 배우의 길에 들어섰다. 사업가의 길에서 높은 곳에 올랐다. 시간은 좀 흘렀지만 예전 대중가요에는 인생을 나그네길이라 표현한 노래도 있었습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이기에 강물이 흐르듯 구름이 흘러가듯 지나가는 나그네길이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 나라라는 분명한 목적지, 본향이 있기 때문에 목적 없이 흘러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라는 성경의 가르침도 나그네길이라는 세상 표현과 비슷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길이 협착해도 그 길을 걸으라. 인생은 긴 길입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좁은 길도 있고요. 넓은 길도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도 지나고요. 몸의 중심을 잃고 쓰러질 것만 같은 급커브길도 마주하게 됩니다. 숨을 헐떡이며 걸어야 하는 오르막길도 있고요. 긴장하면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가파른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속도로처럼 길이 좋아서 신나게 속도를 내면서 마음껏 달릴 수도 있지만 흙먼지가 나고 멀미로 고생하게 되는 울퉁불퉁 비포장도로도 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길의 상황과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출발하자마자는 동네 골목길을 지나가게 되지만 고속도로 진입로를 지나면 그때부터는 뻥 뚫린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립니다. 그러다가 목적지에 가까워지면 고속도로를 나가서 시골길을 지나게도 되죠. 때문에 길을 갈 때에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가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나는 길은 어차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은 길이 아닙니다. 이런 길도 가게 되고 저런 길도 지나게 되기 때문에 더 중요해지는 건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가느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가는 길에는 늘 동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에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과 동시에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앞서서 광야 길을 가셨습니다. 앞서 가신 데에는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뒤에서 몰아가지 않으십니다. 선한 목자처럼 우리를 앞에서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생길의 선두에서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르면 우리의 인생길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본문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통치자들을 무력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권력을 의지해 힘 있는 자로 군림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두셔서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길을 지나가게 해주시는 거죠. 노스로 된 문을 치시고 쇠빗장을 꺾으셔서 닫힌 문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는 주께 힘을 얻는 자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길을 평탄하게 하고 열어주셔야만 갈 수 있죠. 하나님을 따라 인생길을 가면 얻는 유익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점입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은 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 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숫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로 향했을 때는 엘림의 12샘을 예비해 두셨고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예비해 두기도 하셨죠. 이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은 좋은 것들이고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는 우리는 길이 좋지 못하다고, 길이 아름답지 못하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길은 좁을지라도, 길은 울퉁불퉁할지라도 앞서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면 그 길은 갈만한 길이고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목적지까지 이르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앞서가심으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필요한 것 예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인생의 길에서 승리의 발걸음 옮기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어떤 길을 걷게 되더라도, 또 내일 우리가 가는 길이 오늘과 어떻게 달라지더라도 그 길에서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만나 복된 인생길을 달려가는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에서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어느 길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